이사야 23장 1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방금 읽은 것처럼 두로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로와 시돈. 시돈과 두로는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 친숙한 나라죠. 이스라엘 바로 북쪽인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로는 이스라엘하고 선한 관계를 맺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이렇게 좀 적대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이 두로와 시돈이 바알 신앙의 근거지여서 이스라엘에게 바알 신앙을 전파한 그런 나라들이었다. 도시국가죠.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바로 이 지역 제사장, 바알 제사장의 딸 출신이죠. 이제 그런 관계가 있고 다윗이나 솔로몬 때는 이쪽 오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서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목재 레바논의 그 삼림의 목재들을 이렇게 지원받기도 하고 일꾼을 지원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관계도 됐다 나쁜 관계도 됐다 이제 이런 역사상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로는 해상무역으로 번영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두로는 지중해변에 두로와 시돈이 지중해변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도시국가여서 해상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고 내륙으로도 물론 갈 수 있지만 바닷가, 우리로 말하면 군산이나 목포, 부산 같은 이런 도시국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중해 해변의 모든 다른 나라들과 내륙에 있는 나라들을 연결하는 요즘식의 표현으로 하면 경제 허브 같은 그런 경제가 굉장히 발달한 그런 국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로 올라가면은 이 두로와 시돈이 옛적에 건설된 히락의 성이라는 7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 성이 건설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 이 무슨 말이냐면 세계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페니키아 왕국, 이게 페니키아 왕국이라든지 수메르 왕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제국으로는 아수르 제국이 세계 최초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이전 아수르 제국 이전 아브라함 시대 이런 때는 수메르 왕국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말하자면 패권자였죠. 수메르 하면은 쐐기 문자 같은 것이 유명합니다. 수메르의 쐐기 문자가 세계 최고 오래된 문자들 중에 하나로 지금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 수메르의 중심 도시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았고 거기서 부름을 받은 거죠. 근데 그 당시 그 수메르가 왕국을 차지하던 그런 시절, 그보다 더 오래전 뭐 이런 때 페니키아 또 뭐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해족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그 오래된 국가, 도시국가 형태로 지금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 이제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면 그 오래 전부터 지중해에 있는 다른 여기도 이제 이집트도 나오잖아요. 그 두로 시돈에서 배를 띄우면 남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이집트가 나오니까 그 나일강 삼각주가 나오고 곡물을 운반을 해서 내륙 지방으로 이렇게 팔기도 하고 이런 경제가 활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두로나 이런 나라들은 지금부터 뭐 한 5,000년 전, 4,000년 전 뭐 이런 때 그렇게 이런 무역들을 하고 그랬어요. 4,000년, 뭐 3,000년, 4,000년. 우리 맨날 비교를 그렇게 제가 하잖아요. 단군 시대가 서기전 2333년이니까 지금부터 4,350년쯤 전이잖아요. 단군이 나라를 세운 그때가. 근데 우리나라 단군 시대는 기록도 없다고요. 우리가 단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딱 삼국유사, 삼국사기인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단군 시대로부터 거의 뭐 몇 년 정도 지난 뒤에요. 그게 거의 뭐 2000년, 3000년이 지난 뒤에 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위 여부를 알 수도 없고 그냥 떠도는 말들을 편집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가미해서 쓴 책이나 마찬가지. 역사적으로 정확하지도 않아요. 있기는 있었겠지만 자세한 그런 시절보다도 좀 더 오래된 시절에 그런 바다 해상 무역을 할 정도로 이 지역이 번창했던 거죠. 이 지중해 덕분에 그게 가능했겠지만 그래서 이 다시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1절에 다시스의 베드라. 이 말은 심지어 아주 먼 그 고대 세계에 다시스는 스페인인데 스페인에서부터 이 두로 시돈까지 말하자면 이 무역선이 왕래할 정도로 엄청난 거죠. 그 고대 세계임을 감안하면 배가 뭐 그렇게 큰 배도 없었을 것이고 기술도 그랬을 텐데 그렇게 그 경제적으로 중심 역할을 했었는데 슬피 부르짖어라. 왜냐하면 경제라는 것은 상호적인 거잖아요. 한쪽만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닌데 한쪽이 망해버리면 다른 쪽도 경제적 타격을 엄청 받는 거단 말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경제 제재를 하고 뭐 무역을 막고 했는데 실제로는 자기한테 우리만이 아니라 자기들도 영향을 받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절은 이 두로고 경제 교류를 했던 다시스나 그 나머지 나라들이 두로가 멸망함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기띔 땅에서부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그러니까 기띔이라고 하는 건 키프로스 성경에 나오는 이 구부로 뭐 이런 적인데 그러니까 두로, 기띔 그리고 스페인 이렇게 쭉 지중해를 따라서 이 멸망 소식이 전달되었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해변 주민들이 이게 두로 경제에 의지를 했었다 하는 거고요. 3절은 애굽도 나일강에 풍성한 곡물을 두고 곡물을 가지고 이제 시돈이나 두로의 상인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터키나 요즘으로 말하면 또는 갈대아 우르 쪽이나 유럽 쪽으로 이게 곡물 운반이 되고 경제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경제 허브 역할을 두로 시돈이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바다는 그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이 요새라는 말은 그들의 삶을 보장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의 요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경제 허브인 두로가 망함으로 이제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며 청년을 양육하지 처녀를 양육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망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후세대들이 뭐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곳에 머물 수가 없고 떠나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쇠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5절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 소식으로 아까도 이거 말한 거죠. 경제는 상호간인데 한쪽이 망하니까 애굽도 타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6절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가라.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그러니까 너 왔던 곳으로 가라. 그리고 해변 주민은 슬피 울부짖어라. 그런 이야기고요. 7절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히락의 성.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발하니까 경제가 부흥을 해서 먹고 살기가 그 근방에서는 가장 번창해서 먹고 살기가 좋은 요즘으로 표현을 하면 선진국 같은 나라인데 그런데 그랬으니까 희락의 성이죠. 기쁨의 성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망했으니 이제 그 백성들, 그곳에 살던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에 대하여서 지금 슬퍼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이 7절까지의 이 말씀은
우리가 13장에서 동쪽 끝에 있는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된 이 열방에 관한 심판의 내용을 쭉 말씀을 해오다가 이 23장에서는 이게 두로를 마지막으로 열방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끝맺음을 하는 겁니다. 이 두로는 서쪽 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페니키아, 그러니까 바벨론서부터 페니키아까지 이 전체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제 24장부터 27장을 가보면은 온 세상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총정리를 해요. 그래서 온 세상, 이걸 통하여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이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주인이시니까 통치, 다스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인간이 이룬 최고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이나 바벨론의 부귀, 그 권력이나 또 두로나 시돈 같은 페니키아 지역의 그런 해상 경제의 번성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대시니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은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어떤 영향을 끼치는 나라였는데,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됐지만 영적으로는 악한 영향을 끼친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이제 영적 타락의 근원지였던 그런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인 8절로 14절이 이걸 이어받아요. 이 일을 누가 정하였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질문, 면류관을 씌우던 자, 이게 두로가 많은 식민지를 개척을 해서 거기 왕을 세운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세계, 지금도 뭐 이것은 변함이 없지만 지금하고 조금 다른 것이, 지금은 민주적인 질서여서 이렇게까지는 않지만, 고대 세계에는 민주적인 것이 아니니까 경제가 강한 나라가 군사력도 강하고, 군사력이 강하니까 이렇게 식민개척의 목적은 결국 경제예요. 일본도 우리나라를 그래서 자꾸만 침탈을 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거기에서부터 이익을 창출하려고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통치자로 세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에도 관여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식민개척을 해서 거기 왕을 두로 입맛에 따라서 좌지우지하고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경제가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돈의 위력으로 존귀한 자들로 그렇게 세워졌는데, 이게 누가 정한 것이냐, 누가 그거 주신 것이냐. 9절이 그걸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이다. 주시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영광과 교만을 욕되게 하시고 멸시받게 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도전인데, 사람이 잘 되는 것이든 아니면은 조금 잘 안 돼서 고통을 당하든 다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연결점이 있는데, 잘 되면은 자기 자랑이 되고 안 되면 원망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않는 거죠.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거기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정하신 것이다.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고 교만하던 자가 멸시받게 하려 함이로. 그러니까 이 영광을 누리며 교만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이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두로와 관계해서
예, 경제적으로 오늘날 같으면 스페인이 상당히 강한 나라, 강대국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후에 됐지만 이 시절만 해도 스페인도 두로의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압도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 유럽이 이때는 문명 국가가 아니라 말하자면 원시 국가 같은 유럽이 깨어난 것은 상당히 오래 후 로마 제국 이후에 깨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그 야만족들이 살던 곳이라 이제 두로의 경제적인 지배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두로가 망하니까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물론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해방이라는 것이죠. 그들 자신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은 이 바다는 생활의 근거지인데 이것을 흔들어 버리신다라는 이야기죠. 또 가나안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린다. 견고한 성, 고대 세계는 성이 보장인데 그거를 무너뜨리니까 인간적인 보장은 없는 거죠. 하나님 이외에는. 12절을 보면 시돈에도 기쁨이 사라지고, 이 두로와 시돈은 바로 연접해 있는 이웃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항상 두로 시돈은 한 묶음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띔도 무역의 대상, 아까 말한 키프로스도 평안을,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망함으로 전체가 다 그 영향을 받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13절을 보면은 갈대아 이야기도 나와요. 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백성이 없어졌나니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 사는 곳이 되게 했다, 황무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갈대아에도 어떤 영향이 지금 끼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아수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갈대아는 바벨론 지역인데 바벨론 제국이 생기기 전 갈대아, 아까 제가 말한 수메르 지역인 거죠. 그게 이제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이 아수르는 먼 훗날 다시 그 갈대아에서 일어난 바벨론에 의하여서 또 망하게 되고 이제 엎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서로 뒤집었다가 퍼졌다가 그런 거죠. 14절에 다시스가 또 나옵니다. 다시스의 베드라하고 슬피. 그러니까 이 오늘 다시스라는 말이 한 3번 정도 반복이 되는데, 이게 두로 시돈의 경제, 이 해상 경제의 큰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서부터 14절까지 결론이 그런 거예요. 이제 수천 년이 지나도 오늘날까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어떤 본성입니다. 착각이라고 할 수 있죠. 즉 경제적인 번영이 나의 행복이고 인생의 보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를 소유하게 되면, 이 부는 곧 권력하고 연결이 되고 또는 지식하고도, 옛날에는 이 부로 지식도 샀어요. 지식을 파는 사람들. 요즘 같으면 지식을 가지고 먹고 살 일이 참 많지만 고대에는 무슨 대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도 팔아먹고 사는 거예요. 공자도 자기 지식을 사줄 군주를 찾다가 못 찾아서 이게 유교가 생긴 거예요. 결국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부가 권력도 되고 지식도 소유하게 되고 그러면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만을 꼭 반드시 심판하고,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것이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짧게 압축을 하면은 바로 그거예요. 경제적인 부가 권력과 지식을 낳고 그것이 교만을 낳고 하나님의 심. 근데 이것을 역사의 현장 속에서 보면은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가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눈에. 그러니까 이런 거고 똑같아요. 이완용이가 역사의 100년을 압축해서 봤더라면 절대 나라 안 팔아먹죠. 그 이완용이를 두둔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역사학자들 중에. 이완용이가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그걸 했다라고. 보는 시각이야, 지 마음대로죠. 근데 어쨌든
그것이든 저것이든 간에 역사를 100년까지도 아니죠. 50년 정도만 압축해서 이렇게 볼 수 있었다면 절대 그 짓을 않는 거죠. 이건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박정희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두환이라 이런 사람도 역사를 50년까지도 갈 것 없죠. 그런 사람들은 한 20, 30년만 압축해서 봤더라도 태도가 좀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이건 그들만 그러느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내 인생을 70년, 80년, 90년을 이렇게 느리 빼서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앞에도 못 보고 뒤도 못 보고 현실만 보다 보니까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건데 80년, 90년의 인생을 압축을 해서 한 1년 정도로 압축해서 본다면은 우리가 결정한 것들이 후회될 것들이 참 많은 거죠. 근데 그 능력은 인간에게 없어요.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하나님은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통시적으로 본다.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시다. 그래서 시간을 통짜로 본다. 통시라는 것이 아까 내가 말한 압축해서 보는 거고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비슷한 거죠. 이게 영원이시니까 인류 역사가 예를 들어서 10만 년이다. 10만 년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이시. 인간은 그걸 안 되고 그래서 안 되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라는 거죠. 인간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결국은 어떻게 해서 왜 심판을 받고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는가를 성경을 읽어보면은 제가 역사학자도 아니고 역사 공부도 안 했지만 성경을 읽으면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자세도 생기고 이제 15절서부터 18절은 세 번째 문단인데 70년 뒤에 회복을 약속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금방 그 이야기예요. 역사를 압축해서 70년 뒤에 일어나지도 않을 70년 뒤를 이렇게 땡겨가지고 보여줘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라는 거죠. 그래서 70년 뒤 15절 잊어버린 바가 된 자가 16절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기생의 노래같이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표현인데요. 이것이 이제 70년 만에 회복되는 것이 유다에게 해당이 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로에게 70년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아닙니다. 왜? 그들은 언약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을 16절이 설명을 기생의 노래같이라고 15절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기생의 노래같이. 기생의 노래같이 이 말은 돈을 위해서라면 몸도 파는 것이 기생인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70년이 지난 후에. 그 내용이 16절이에요.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어느덧 이제 두로가 음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수금을 다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기억하게 하라. 이게 참 처절한 거예요. 옛날의 영화를 다 잊어버리고 뺏겨버렸는데 그 옛날의 영화를 기억하게 하려면 음료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언약으로 유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하면 되지만 두로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몸 팔고 노래 팔고 그렇게 해서 기억하게 하라. 처절하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돌보셨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란을 행함으로써 어떤 그 회복을 꾀하는 그런 모습, 15, 6, 7절이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이익, 그렇게 함으로 생긴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18절로 해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그러니까 경제력의 회복이 아닌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삶의 변화는 없이 경제적인 것만 그 지위, 두로의 지위가 회복되어져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을 아무리 쌓아도 여호와께 돌려라 하는 말은 여호와께 그들이 실제로 돌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무욕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 되는 이것으로 두로 이야기를 끝마쳐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 경제, 권력, 지식 이런 걸로 얻은 영광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이하의 말씀이 핵심이죠. 8절, 9절.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왜 그랬느냐? 그 영광을 욕되게 하고 교만해서 그렇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다를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두려우고 비견할 만큼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고 폐하시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으로 쓰임받지 않으면 누구라도 똑같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면 어려움이 있어도 그건 심판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영광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상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쌓고 세상 영광을 누리던 두로와 시돈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면서 누가 세우고 누가 패하셨는지를 묻고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원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교만에다가 초점을 맞춘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는 회복이 되더라도 기생처럼 음료처럼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또한 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세우신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